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면서 이번 주에는 당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당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좀 이 얘기 좀 하려고 했어요. 우리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매일 가정예배 드리면서 교인들 이름을 거의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가정별로 또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번 주에 만일 못해도 적어도 오늘 나오고 인사한 사람은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그리고 또 자기가 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도요 옆에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기도가 구체화되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우리 권사님이 또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기도할 때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좀 서로 부탁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실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성도의 교제도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를 위해서 전혀 기도를 안 해준다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서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제목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경기를 운동 경기 같은 걸 볼 때요, 그 대역전극이 일어날 때 굉장히 우리는 대역전극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좀 감동이 크죠.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8강전에서 이태리한테 1대0으로 끌려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골 넣고 또 거의 루스 타임에 들어가서 역전을 시킨, 엄청나게 환호하거든요. 근데 저는 70년대에 엄청난 일이 한번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박스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박 대통령 컵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말레이시아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3대0으로인가 끌려가고 있었는데 차범근 선수가 5분을 남겨놓고 4골을 갖다가 넣어버렸잖아요. 4골인가 5골을 넣어버렸어요. 지금도 그걸 자주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때 제가 그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감동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게 돼도 그래요. 6.25 전쟁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상당히 코너에 몰려서 이러다가는 완전히 북한한테 지겠다는 상황 속에서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여러분?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독일군을 연합군이 패퇴시킬 때 이 작전 하나로 완전히 대역전극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 때 정말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요, 마지막 기계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결됩니다만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을 우리 한국 되었던 우리 한국 땅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잿더미 위에 있던 우리 한국, 그때 그런 상황,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비참한 것은 못 배웠다고 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비참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비참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서 떠나버릴 때 그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부도 가졌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작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신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게 1절하고 3절, 이거는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 있을 때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과 3절은 완전히 어두운 삶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이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빛입니다.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일단은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저 자신이 묵상한 것을 이렇게 쭉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석가들이라든지 다른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은 또 어떻게 봤는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 가는데 아니 이 본문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봤더라고요. 대역전국의 차원에서 딱 했는데 너무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나?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묻자고. 존 스토트 목사님 이걸 정확하게 저하고 같은 관점에서 본 거더라고요. 자,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카이호테오스 이게 이제 우리 말씀경에서는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히라보에는 카이가 있어요. 이 카이는 그리고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러나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역접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 존 스토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두 개의 단음절어는 타락한 인류의 전망적 상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주도권 및 주권적 행동을 대비시킨다. 타락한 인류의 전망적 상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주도권 및 주권적 행동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는 누가 무슨 이유로 언제 어떻게 우리를 구해 주셨으며 무엇을 위하여 구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짧게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자, 왼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오른쪽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영광의 권능의 자리인 그분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역전시키기 위해 행동하셨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다. 대조의 두 부분을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본질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와 은혜에 의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자, 본질상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인간의 상태와 신적 자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영광의 나라로 옮겼다고 골로새서 말했던 것처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에 살 때 이전의 삶, 그때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거의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어둠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참 이런 표현은 써서는 안 되겠지만 시골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종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종자가 그래서 이 부산 쪽에서도 그렇게 쓰셨죠. 우리 동네도 그런 말을 썼어요. 종자가 그래서 사실 정말 굉장히 듣기 안 좋은 말이고 욕이에요, 욕. 그 집 종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조금 통속적 표현을 쓰면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지금 현재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구원의 시작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자는 우리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호테오스라고 합니다. 테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래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호테오스. 그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이것이 NLA라는 말인데 이거를 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그래. 옛날 성경에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긍휼이라고 되는데 긍휼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NIV에서는 God who is rich in merc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in mercy, 자비에 있어서 긍휼에 있어서 리치하신 분이시다. 풍성하신 부자이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즘 이제 쓰는 표현이 땅 부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땅 부자. 그 다음에 또 주식 부자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땅 부자, 주식 부자라고 하는데 긍휼 부자셨다는 것이죠. 긍휼 부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땅 부자도 될 리가 없고 또 주식 부자도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긍휼의 부자는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한때 막 불쌍히 여기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잊지를 못하는 것은 그 부모님 세대가 돈은 많이 갖지 못하고 또 배우지는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참 그 자녀들에 대해서라든지 이웃에 대해서 긍휼을 이렇게 베풀고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데는 우리가 부자 되는데 혹시 실패할지라도 긍휼에 있어서는 부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 긍휼의 부자라는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헤세드죠. 구약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말이요 진짜 많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구약을 보게 되면 매번 때려잡고 그냥 뭐 폭격하고 그냥 뭐 심판하고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보는데 구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특별히 시편이라든지 이런 말씀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헤세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헤세드에 대해서. 헤세드. 근데 이게 헤세드는 긍휼, 자비, 인애, 뭐 사랑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다 그 헤세드란 말을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는 우리 이해 폭이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헤세드는 그런 거예요. 뭐라고 번역하기 딱히 번역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헤세드 번역하기가. 근데 여기 보면 라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라브는 뭐냐고 많다는 뜻이에요. 리치예요. 헤세드가 많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이 상상조차 못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상상조차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상상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모의 헤세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헤세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 하나 키우는데요, 쉽게 키울 수 있는 자녀가 별로 없습니다. 뭐 100명 있으면 1명은 있겠지만 나머지 99명은 부모들이 무한한 헤세드를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태어났을 때 또 골탕 먹이고 또 초등학교 또 되게 되면 또 그때도 또 힘들게 만들고 또 중고등학교 때 또 방황하면서 또 고통하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어떤 법대로 해가지고 키웠다면 살아남을 자녀가 거의 없었겠죠. 근데 이 부모가 이런 헤세드, 자기 자녀에게 가지는 헤세드는요, 사실 자기 자녀에게는 같지만 다른 자녀에게는 그게 며칠 나갈까요? 다른 자녀에게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헤세드라는 것은 너무 초라해요. 양도 적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너무 형편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야말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헤세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긍휼을 베푸시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들어보세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진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고 나서도 죄 많이 지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해버렸더라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끝없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번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우리 구원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교리적으로는 뭐냐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해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야 마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안 하는 것만도 못해.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무한한 라브히스를 가신 분이로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각인시켜 놓고 죄 지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두드려 패면서 자비를 베풀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원인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4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어서 뭐가 달라도 달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왜냐하면 태생이 그러니까 태생이 아담의 후손이 되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잘 배우게 되고 예전에 중학교 때 정말 학교 공부는 그렇게 잘 안 외워지고 그래도요 유행가는 한두 번만 들으면 다 외워버렸어요. 별 필요 없는 내용은 뭐 어떻게 이렇게 잘 머리에 들어오는지.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원을 위해 어떤 선행을 행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중권세자문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의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이 철학자들은 소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의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의의 소질이 아니라 죄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 큰 사랑이라도 번역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폴렌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그레이트로 번역을 해가지고 큰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폴렌은 원래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많은 사랑 때문에,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한도를 초과한 그런 사랑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달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부모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은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셈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애를 구원해 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버리게 되면요, 특별히 더 힘들게 하는 자녀일수록요, 나머지 남는 것은 내 마음속에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해서 건져주는 거예요. 뭘 좀 잘하는 애들하고 뭐 공정한 셈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뭘 좀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어둠 속에 수렁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랑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다 넣어놨잖아요. 그럼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잠자는 것도 그러고 먹고 사는 것도 그러고 또 기후도 그러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쌍한 거예요. 내가 미워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벌을 줬는데 벌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긍휼이 더 막 솟구쳐 오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면요, 자녀들 중에 좀 말 안 듣는 자녀가 꼭 있어야 돼요. 다 말 잘 들어버리면요, 하나님 사랑을 배울 수 없어요. 나머지 자녀를 통해서 배우기는 쉽지 않아요. 한 자녀라도 방황하고 속 좀 썩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정말 맞다니까요. 정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자, 언제 구원해 주셨는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은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읽읍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분사구문이에요. 그리고 이 분사구문은 때로 원인 뭐 이런 것들로 번역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허물들로 말미암아 죽어 있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허물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 있을 때예요. 우리가 죄 없이 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행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누가 막 교회 한다는 것만 들어도 막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또 못 사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절망의 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살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이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 성경을 그냥 대충 보게 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순이라는 말은요, 함께라는 뜻이요. 에조 보이에스는 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지혜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성령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걸 설명하는 방법이 딱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 시골에 제가 살 때요. 좀 너무 얘가 공부를 너무 못하고요. 너무 이게 소망이 없어요. 그럼 그 부모가 어떤 그 방법을 쓰냐면요. 그 마을에서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 애를 골라요. 내 집은 돈은 있는데 아니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돈은 있는 공부를 못하는. 그러면 그 마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그 애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합숙을 시켜요. 혹시 그 상황 여러분 뭐 들어보셨고 아니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그 데려다 놓고 그 애하고 둘이 같이 살게 해요. 그 애는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과 함께 죽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게 하고 함께 죽게 하고 함께 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게 되면요, 아무것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완전히 불교적이고 유교적이고 그건 타종교적인 거지 기독교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나실 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둘 다 살아난 거죠. 아까 그 공부하러 들어갔던 그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가 나중에 똑같이 잘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은혜가 바로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세례가 물에 빠지죠.
세리 물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걸 침례라고 하는데 침례기는 그걸 고수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 또 너무 그걸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물로 뿌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와서 침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실감나게 세리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속에 빠짐을 통해서 자기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가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침례만 한다면 난 그거 반대하는데 우리 장로교도 물속에 빠져서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 그런 행동이 있다면 침례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침례할 수도 있고 물을 뿌려서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실감 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자,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으로만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영적인 우리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그리스도 없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하지만은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는, 저는 복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망을 주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용을 써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의 그 라브 헤세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너무 쫀쫀한 분으로 만들어 놓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하나나라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느냐? 우리의 공로라는 것이 있느냐?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있느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자꾸 비판을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야기를 해요. 절대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의 공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신의 공로가 자신이 다 못 살으니까 그 공로를 어시스트 해주는 분이 있는데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성인들이에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공로를 좀 가져와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들은 자기 구원을 이루어 놓고도 남은 잉여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잉여 공적. 그걸 이제 우리가 가져왔고, 아이고 그거는요 죄송합니다만 리얼리티가 너무 부족해요.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양심의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죄를 많이 지었는가? 대부분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그럼 요만큼 공적을 쌓아도 까먹은 게 너무 많으니까 별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뭘 보태가지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거기에 보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탤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뭘 더 보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시아를 그렇게 외친 거예요.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그 말은 뭐냐면요, 인간의 공적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그런 거 덧붙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걸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정도의 구원을 선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 한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요, 우리 한국에 정착을 못하고 캐나다 쪽으로 또는 다른 나라로 가신 분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 왔어요. 그랬더니 뭐 어느 정도의 정착금을 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상 살아보려고 하니까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고 말소리가 이상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을 품고 왔는데 막상 한국에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영주권을 설령 주었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우리를 대우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 쪽 같은 데로 가게 된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구원해 주셨느냐면, 이 단어가 3개가 나와요. 여기 보면 동사 3개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함께 살리셨다는 순 에조오 보이에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함께 일으켰다는 순 에게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순 에카디션이라는 이 3 단어가 나오는데, 자, 저를 보십시오. 이건 이런 상태예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살렸는데 얘 손을 잡고 그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옆에까지 다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끌어다 놓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대충 들으려면요, 교회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충 예수 믿으려면요, 이렇게 막 머리 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상적 기독교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풍성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그저 열심히 기도하라,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뭐 바르게 살아라, 이거 가지고는요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사냐면 영원토록 사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자면요, 맞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 어디에 앉아있어요? 예전에 에베소 교인들이요, 완전히 그야말로 터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동굴 속에 앉아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내 허접한 곳에 앉아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들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높이셨냐면 하늘에 올리셔서 예수님 그 주변에다가 의자를 놓고 거기에까지 앉히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거기까지 우리를 높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지금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로 가버리게 되면 할 일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내가 참 갈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만 죽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요, 지금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끝나면 바로 하늘로 옮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왜 살아있어야 되냐? 살아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다윗이 하는 구절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병 좀 들고요, 약하고 또 어둡고 그렇게 할 때요,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섰어요. 일어서야만이, 여러분이 살아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야만이 분당 교회도 전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돌아갔으면 분당 교회도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 약도 먹고요. 운동도 하시면서 끝까지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 제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만 인생을 좀 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깊이 뚫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돈 벌고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뭐 자녀들 잘 되게 하고,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 인생을 산다면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것일수록요, 나중에 가면 허물을 안겨줘요. 실망을 안겨줘요. 여러분, 자녀들도 너무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그 인생을 죽을 때까지 책임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돌아와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남아있는 인생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한 명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좀 더 전하고. 여러분, 전도 이번 주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저도 안 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발만 붙이고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고, 또 등록을 하겠다고 미루는 분들도 매일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매일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나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교회에 나가자고 했다든지, 그럼 삶이 보람이 돼요. 매일매일 사는 삶이 의미가 있어요. 참 보람이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안 해버리고 이 땅에서 그저 그냥 이렇게 세상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 결론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건 허무밖에 없다니까요. 공허로 끝나버려요. 나중에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허무가 큽니다. 많이 가지지 않으면 허무가 별로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수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하늘나라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 교통하는 거예요. 저장미 꽃 위에 있을 그 가사처럼 우리는 밤깃도록 동산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또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매일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나갑니까? 수직적으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나가요? 수직적으로 나가요? 수직적으로 나가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힘을 공급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 말 알겠죠? 이게 이제 수직적 차원에서 매일 이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육신의 복음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심지어는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없으면 이 잔이 물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피 한 방울까지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진짜 여러분이 임하게 되면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면서요, 피 한 방울이라도 내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기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생각 또 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은 가족들이 참 많아요.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 신방기간 한번 정하고 한번 해볼까? 교인들이 기도로 지원해주고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다 한번 만날까? 아니, 목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뭐 하려고 그러면 이 목사가 지금 교회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막상 현실로 가게 되면 막 저항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서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직적으로 교통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서 또 전도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 나오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에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시시한 정도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늘에까지 끌어올려 예수님과 함께 앉히실 정도로 영광스럽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 머릿속에 맴돌고 마음속에 또한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잊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 떠내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그 긍휼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남은 인생 동안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이웃을 향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